사마리아 여자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양식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했다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한테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하고 묻는 이가 없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예수님과 얘기하는 게 왜 이상하냐? 여러분, 길 가시다가 제가 어떤 여자하고 거리에 서서 얘기하고 있다. 그게 왜 이상할까? 우리 신화 문화에서는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이상하게 여긴 것은 당시 풍습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책에 보면 유대 랍비예요. 유대 랍비가 여자와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여자가 부인이라도 토라를 연구할 시간에 쓸데없이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옥에 갈 죄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는 토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인데 여자와 길거리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랍비가 지옥에 갈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유대 랍비들은 주장하기를 토라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기 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딸을 창녀에게 파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는 토라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토라를 배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유대 랍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자와 길가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말은 아무리 딸이라도 여자에게 토라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여자들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데, 랍비이신 예수님이 대낮에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도 그 여자가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다. 그거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여자가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보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여자와 이야기했는지, 왜 여자가 갑자기 동네에 뛰어갔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죠. 27절에 보면 말씀대로 이상히 여겼지만 묻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여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자가 떠날 때는 어떻게 했냐? 물동이를 두고 떠나가요. 근데 제자들이 올 때 뭘 갖고 왔느냐?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4장에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두고 뛰어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동네에서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가 두고 간 물동이와 제자들이 가져온 먹을 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자가 두고 간 물동이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물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동이죠. 밑에서 건져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동이가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물동입니다. 물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물 항아리를 두고 동네로 뛰어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여자가 생수를 발견했다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물을 먹으러 왔는데 생수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생수가 터졌으니까. 그리고 이 생수를 발견한 사람은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동이는 여자에게는 옛 생활을 상징하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옛 생활을 버리게 돼요. 전에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거, 물동이가 없으면 자기가 못 살아요. 그런데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떡하냐? 그 물동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던져버렸어요. 버리는 것도 아주, 그게 없으면 전에는 못 사는 거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게 없었으면 옛날에 재미가 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 건가? 그 생수의 맛이 얼마나 깊은 건가? 그것은 우물물을 먹고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발견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하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면 세상에서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고 좋아했던 것들이 자연히 버려져요. 여자가 억지로 버린 거 아니에요.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따라서 생수이신 예수님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말이 여자의 영혼 속에 생수를 흐르게 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떡하냐? 예수의 생수를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동이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게 돼요. 생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물동이에서 저 물동이로 옮기는 인생, 저축하지 못할 것에 그렇게 옮겨가는 인생, 그게 어느 날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즐기는 어떤 아주 중요한 등산 가거나 낚시 가거나 그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싸움이 뭐냐? 예배 싸움이에요, 예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깊게 경험한 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골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미국 와서 가장 즐거웠던 게 뭐냐? 골프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만한 공 하나 쳐가면서 그거 쳐서 구멍에 집어넣고 막 즐거워하는 거,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테니스 하시던 집사님이 골프에 빠졌는데 테니스 할 때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더니 골프 들어가시더니 테니스는 쳐다도 안 봐요. 그게 뭐냐? 인생이란 말이야. 이 물동이에서 이 물동이로 옮기고 이 물동이에서 이 물동이로 옮기는 거야. 그러다가 뭐냐? 나이 먹고 나중엔 등산도 못해. 골프도 못 쳐. 왜?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하는 거야. 그랬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골프?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게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자는 너 물동이 버려라 그래서 버린 거 아니고 스스로 버렸어요. 왜? 생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맛이 세상에서 제일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수님 믿는 맛이 세상의 어떤 물보다 달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난 다음에 뭐를 갖고 왔느냐? 양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양식이에요.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정교하게 비교해요. 여자는 주님을 발견하고 생수를 찾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는데 이번에 또 다른 물동이 같은 먹을 양식을 갖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대두되는 단어가 뭐냐면 동네라는 단어가 대두돼요. 동네라는 건 똑같아요. 여자는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죠? 동네로 돌아가요. 사마리아 동네로 돌아가요. 근데 여자가 나온 동네에서 예수를 전하라고 간 거고 제자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갖고 왔느냐? 동네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여자가 간 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자들이 동네에 간 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제자가 먹을 걸 가러 간 그 동네에 여자는 말씀을 전하러 가고 여자는 그 동네에서 물동이를 갖고 왔다가 물동이를 두고 갔는데 제자들은 동네에 간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그 먹을 것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께 먹기를 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뭔가 3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주었나 보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온통 신경은 뭐냐? 먹을 것에 있어요. 이것이 제자의 상태예요. 근데 여자는 먹을 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생수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순서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오히려 마음이 뭔지는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여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먹을 것인데 지금 여자는 그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뭘까? 지금 현재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뭘까? 그걸 물어봐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일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죠? 일을 왜 해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거 살라고. 왜 공부해요? 먹고 살라고. 그렇잖아요. 다른 이상적인 얘기하기 전에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먹고 살려고. 여러분 왜 공부하셨어요? 왜 애들 키워요? 왜 애들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힘쓰세요? 내가 고생해서 산 것보다 애들이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럼 좋은 직장의 이유가 뭐예요? 잘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온통 제자들의 신경이 먹을 곳에 있듯이 사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배하는 게 뭐냐? 먹을 거란 말이에요. 먹을 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소홀히 다룰 수 있어요?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존재가 달라요. 세상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떡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먹는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시선을 다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얘기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내가 어떻게 애들 키울 거냐? 그 온통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멀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배고프다는 거야. 근데 그 배고픔은 세상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떡을 먹고 만족함을 느끼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추수 비유를 하셔요.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 3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에서 양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추수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얼마가 남았냐? 4달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달 남았는데 이 추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추수는, 자연적 추수는 뿌리는 자가 있어요.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근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같은 날 호흡, 같은 날 기쁨을 누려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뛰어들어갔잖아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나에게 내 있는 사실을 다 말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게 뭐냐? 영적 추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에 씨 뿌린 자와 그 추수에 동참하는 사람이 같이 지금 그 밭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만.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성 안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데 이 추수기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동네에서 나와서 지금 어떠냐? 먹을 거에 온통 신경 쓰고 있어요. 근데 동네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들판에다가 이 지금 추수가 벌어진 거예요. 영적 추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추수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추수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리자마자 추수가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8절 보세요. 그게 해석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어떻게 했어요? 보냈나.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저한테 목양의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누군가 제가 사역할 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오자마자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 세례 받을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 받고 정말 교회에서 잘 자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뿌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설교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추수기가 된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까지 누군가 가족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회심에, 그 사람의 구원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나는 거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씨 뿌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추수기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보냄을 받은 나는 그 사람을 거뒀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건 내가 뿌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씨 뿌리고 기도했는데 그 열매를 내가 거뒀고 다른 사람이 노력했는데 그 열매에 제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저 사람이 내 설교 듣고 변화돼서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변화돼서 그건 정말 교만한 소리예요. 내가 가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건 정말 교만한 소리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받을 때까지 뚜껑뚜껑 엎드려서 씨 뿌린 거예요. 그 열매를 나는 거두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추수기에 동참한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씨 뿌리는 데 두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씨 뿌리는 데 많이 두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믿는 부모님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게 우리 조상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조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없이 살았어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추수기에 곧바로 들어간다? 그럼 나는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두셨냐? 씨 뿌리는 데 두셨어요. 척박하고 진짜 돌멩이가 깔려진 밭에 호미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척박한 땅을 어떻게 치료하고 할 건가? 하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교회 목회를 시작해요. 저는 추수 때보다는 저는 씨 뿌리는 데 많이 참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데, 어떤 사람은 추수하는 데 두셔요. 씨 뿌리는 데 뒀으면 하나님이 씨 뿌리는 데 두셨으면 또 추수할 때도 보내셔요.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가 정말 내가 가자 막 부흥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능력이 대단하다. 무식한 소리예요. 영적으로 아무 지혜가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를 추수기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부서에서 노력해도 부서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하나님 나를 씨 뿌리는 데죠.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데 갔냐 아니면 척박한 데 갔느냐.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밭에 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냄을 받은 밭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리지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야. 그게 목회자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어떤 교회에 어떤 부서에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없으면 씨를 뿌리게도 하셔요. 그 주권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마리아 이걸 보면서 너희는 거기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기 보낸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밀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이 추수할 시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씨 뿌리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여기서는 떡 얘기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에 나를 주려고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밭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땅이 씨를 뿌리던 땅이든 아니면 열매를 추수하는 열매가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러한 길에 보내셨어요? 얘기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셔.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땅에서 땀 흘려가면서 돌 빼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사람도 훌륭하고 땀 흘려가면서 추수를 거둬서 곳간에 드리는 그 사람도 다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어느 밭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목회자에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거, 어떤 밭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밭에서 내가 서서 일하는 거,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교회를 거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여러 교회들을 거쳤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씨 뿌리는 교회고 어떤 교회에서는 열매를 거두는 교회예요. 근데 열매를 거뒀다, 씨를 뿌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어요. 한 번도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세 교회를 거치면서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선택해서 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서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 안 해요.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전념해야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양식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물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수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